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대답을 제대로 안 하면 내가 내려가 버릴까? 신경구 장로님 뭐 못하길 뭘 못해서 잘했는데 아주 제가 가사에 은혜를 받지만 여러분들 우리 일남전대 아주 훌륭했습니다. 그 뭐 아멘 끝에 좀 못한 거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다 잘했는데 뭐 아멘 좀 안 맞추면 어때, 그죠? 오늘 이렇게 성일교회 강단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의 교제를 나누게 되어져서 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와서는 우리 좀 앞에 앉아서 보니까 정겨운 얼굴들이 제 눈에 다 들어오네요.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전히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사도행전 9장의 내용의 이야기를 가지고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 우리가 이거 한두 번 들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도행전 9장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목사님처럼 해석해서 다 보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어떤 느낌의 이야기인지를 또 알 겁니다. 오늘 특별히 헌신예배 시간이니까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부르시는 그 음성과 또 여러분들 만지시는 사랑의 길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아마 설교를 할 겁니다. 근데 딴 데 보고 있다든지 제가 묻는데 대충 이야기한다든지 그러면 제가 하다가 내려갈지도 모릅니다. 또 저는 또 오후 시간에 여러분들을 안 재워야 됩니다. 재우면 큰일 나잖아, 그죠? 안 재우려고 노력할 텐데 여러분들도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요절로 삼고 싶은 것은 사도행전 9장 31절입니다. 우리 방송실에 되면 자막을 한번 올려볼까요? 나왔네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그리하여 그리하여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제목으로도 삼았지만 여기에 우리가 주목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자막이 여러분 나오니까 제가 색깔로 표시를 했죠. 그리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하여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는 여러분도 압니다. 접속사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앞에 내용에 대한 결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9장 31절 그 앞에 내용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앞에 여러 사연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감지시켜 주지 않습니까? 어떤 사연이 있었을까? 분명히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는데, 그리하여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는데 그럼 앞에 사연이 뭘까? 그래서 제가 이 그리하여 앞에 있는 내용들을 한번 쭉 다 살펴봤습니다. 사도행전 전체의 내용들을 보았어요. 근데 무슨 좋은 일이 있나 싶어서 앞부분을 찬찬히 읽어봐도 딱히 눈에 띄는 내용들이 없습니다. 어떤 특별한 유력한 일이 있어서 교회가 평안했다? 그 말을 동의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도행전의 내용들을 쭉 살펴보니까 사실은 평안한 일이 없어요. 오히려 환난이 더 많았고 고난이 많았고 핍박이 많았고 어려운 일들만 수두룩빽빽 하더라고요. 앞에 내용이 보니까. 그럼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뭐가 그리하였을까? 제가 묵상하다 보니 한 가지 제게 이렇게 은혜를 주고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분명히 결과론적인 것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어지는 참 칭송받는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 이유가 뭔가 했더니 그런 중에도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과 시련이 있고 눈물이 있는 그런 곡절 가운데서도 그 위기를 이겨낸 신앙적 위대함이 그 흐르는 물 속에 담겨 있다는 것을 제가 보게 되어졌습니다. 그럼 이것은 힘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어려워도 힘이 들어도 막힌 벽이 있어도 그걸 깨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있으면은 견딜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는 평범해 보였지만은 그 속에는 이렇게
위기를 이겨낸 신앙적 위대함을 끌어가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위대한 신앙인들이 앞에 사도행전 1장부터 오늘 이 본문에 이르기까지 절비하게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언제 파손되어질지 모르는 위태위태한 배처럼 그렇게 숨가쁜 초대교회 역사적 소용돌이 속에서 이 충격적인 사건들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을 전하는데, 그 위대한 신앙인들 중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서, 참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교회를 세워나갔는가, 어떻게 교회 공동체를 이렇게 든든하게 지켜나갔는가를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9장 오늘 31절 이후로부터 사도행전을 그렇게 꼭 나눌 필요는 없지만 전개되는 과정으로 볼 때는 사도행전을 1부 사도행전, 2부 사도행전으로 나눈다면 1부까지는 그랬습니다. 이제 그리하여부터는 2부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전개되어져 가는가, 그렇게 할 때 이 위대한 신앙인들 한 분을 소개하면요, 이분은 성경을 아무리 훑어봐도 극적인 회심을 했다는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다. 어떤 기적적인 병고침의 기사를 펼쳤다는 그런 흠모할 만한 일도 나오지 않아요. 성경에는 흔한 일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성경에 나오는 어떤 위대한 사람의 설교의 한 자락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분의 설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분은 앞에 있는 사도행전의 모든 일들 속에서, 또 뒤에 이어지는 2부의 사도행전의 또 모든 진행되는 일들조차도 사도행전 전체를 참 아름답고도 훈훈하게 해주는 참 소중한 한 사람이 우리 속에 등장합니다. 그 사람 이름은 바로 바나바라는 사람입니다. 따라합시다. 바나바. 바나바는 여러분 들어보셨죠? 성일교회 수준을 즉 알기 때문에 압니다. 다시 한번 해봅시다. 오늘 기억해야 되니까. 바나바. 아마 우리 스노님들이 목사님과 함께 이 바나바의 이야기를 들어서 봤을 겁니다. 여러분, 이 바나바라는 이 이름 성경에서 너무 유명한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바나바는 오늘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여기 좀 환기시켜 줘야 될 일은, 바나바는 이름이 아닙니다. 자, 사도행전 4장 36절 말씀을 한번 올려보세요. 자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뭐라고요?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서 뭐라고요? 바나바라 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 느낌 아시죠? 그죠? 구브로에서 난 사람입니다. 그 사람 중에 이름이 레위, 그 사람 족속은 레위 족속입니다. 근데 이 사람 이름이 누구라고요? 내가 시작할 때 이야기했죠. 대답 크게 하라고. 누구라고요? 요셉이에요. 요셉. 근데 이 요셉이라는 사람을 사도들이, 앞에 있는 리더들이, 목사님이, 여기 포함 안에는 성도들조차도 이 사람을 일컬어서 요셉을 지칭해서 뭐라고 말했다고요? 바나바라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말할 때는 이 바나바는 이름이 아니고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그렇죠. 말 잘하셨어요. 별명입니다. 별명. 닉네임이죠. 여러분 지금부터 바꾸세요. 바나바가 성경에서 이름이라고 들으면 안 됩니다. 사실은 바나바의 원래 이름은 요셉입니다. 그 사람은 구브로 출신입니다. 디아스포라예요. 흩어진 유대인이었어요. 그 조상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지역은 이방지역에 살지만 그 사람은 아직 히브리인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요셉이라는 정통 이름을 가졌는데 어느 순간부터 교회 내에서 그 사람은 바나바가 된 거예요. 바나바가. 여러분 이 바나바라는 이름이 저기 번역하면 뭐라고 했습니까? 위로의 아들, 위로의 아들, 위로의 아들이라고 붙여졌습니다. 옛날 개역 한글 성경에는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에는 저걸 정확하게 번역을 해놨어요. 위로의 아들이라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근데 옛날 성경에는 보면은 뭐라고 했는지 혹시 아시는 분 있습니까? 나한테 말해주고 싶지 않죠, 그죠? 그죠? 네. 그럼 내가 말해야지 뭐.
옛날 개혁 한글 성경에는 뭐랬냐면 구브레 출신 레위족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사도들이 걸어 이를 권위자라 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권위자. 그래서 저도 신학교 가려고 준비하는 나도요 사도행전 읽을 때 4장 읽을 때 권위자라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해석을 했어요. 뭐라고 해석했냐면 권위자라잖아요, 그죠? 권위자라 그러니까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나는 교장 선생님이 딱 떠오르는 거야. 권위자니까 권위 부리는 사람. 우리 교장 선생님은 한결같이 머리가 이렇게 숱이 많이 빠져 있더라고. 옛날에 제가 볼 때. 그 앞에 서서면 다 양복 입고 근엄하게 이야기하는 그 근엄한 자리. 그렇게 내 혼자 해석을 했어요. 이 무식하면은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이 잘못하는 거죠. 한자로 딱 옆에다 써놨는데 한자를 알아야지. 모르니까 내 마음대로 해석을 한 거야. 근데 여러분 그때 권위자가 뭐냐면 이걸 이제 우리 개혁 한글에서는 번역해 놨어요. 위로의 아들이라고. 이 권위자가 뭐냐면 위로를 권하는 사람이었어요. 이런 말이 권위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영어 성경을 찾아봤더니 훨씬 더 의미가 강렬하게 다가오더라고요. 자막을 한번 올려보세요. 그래서 이 위로의 아들 권위자라는 말을 번역을 하면 이렇게 더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죠. 큰 목소리로 시작. 용기를 북돋아주며 어려움 중에 격려하며 위로를 주는 사람. 이거 저의 해석이 아닙니다. 저의 해석이 아니고 원어적인 의미예요. 영어 성경을 가지고 있었으면 여러분 금방 알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용기를 북돋아주며 어려움 중에 격려하며 위로를 주는 사람. 여러분 이 요셉이라는 사람 한 번도 본 적 없지만 매력이 있어요 없어요? 대답 좀 크게 해봐요. 매력 있어요 없어요? 밥맛이에요? 기분 나빠? 내가 어느 순간 볼 때부터 와 나의 무식함이 탄로나면서부터 나는 권위 부리는 사람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이런 훌륭한 이름의 별명을 가진 거예요. 결국 우리가 궁금해지잖아요. 요셉.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바나바라는 별명을 갖게 되었을 때 요셉은 어떻게 해서 이 아름다운 별명을 얻게 되었을까? 오늘 사실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해주고 싶어서 성일교회에 왔습니다. 우리 일남전대 회원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네. 오늘 여러분들 말씀 잘 들어야 돼요. 오늘 여기 나오는 요셉이 변화되어진 별명을 받게 되어진 것을 여러분들이 좀 심도 있게 들어야 돼요. 근데 별명도 잘 받아야 되잖아, 그죠? 제가 고등학교 때 우리 생물 선생님 별명이 모르죠. 내가 말 안 하면 모르죠. 근데 여러분 학교 다닐 때마다 선생님들한테 참 고약하게 별명을 다 지어주잖아, 그죠? 근데 우리 생물 선생님 별명이 뭐였냐면요, 들으면 깜짝 놀랄 거예요. 개패요, 개패. 왜 개패라고 했는지는 뭐 상상에 맡기겠어요. 우리 남자 학교다 보니까 남자 고등학교다 보니까 막 이 생물 선생님이 빼빼 말라신 분인데 뭐 이유도 없어 만났다면 때려. 너 이리 와 이랬다 때려. 시험 점수 안 나와도 때리고 가다가 기분 나쁘다고 때리고. 우리는 그 시절에 그렇게 맞고도 살았습니다. 참 그때 나고되지 아니하고 고등학교 졸업한 게 이 하나님 기적이다, 기적.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별명을 지어줬죠. 절대 우리는 바나바를 못 짓고 어떻게 지었냐면 개패. 저분한테 잡혔다면 개패처럼 맞는다. 여러분 이런 별명 받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 이 말하게 되면 오늘 시간 너무 많이 가서 안 되고 본론으로 들어가 보십시다. 요셉이라는 이 사람 평범한 사람입니다. 요셉이라는 이름은 그때 당시에 엄청나게 평범한 이름이에요. 너무너무 많아요. 예수님 아버지도 요셉이고 예수님 제자도 요셉이 있고 요셉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요셉, 근데 그 사람이 바나바가 되어졌다. 우리는 요셉이라는 사람을 기억 못하고 바나바로 기억합니다. 어떻게 이 아름다운 별명을 얻게 되었을까? 저를 한번 따라해 봅니다. 크게 따라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따라해야 돼. 오늘 성경에서 기분 좋은 것은 우리 젊은 지체들이 왜 이렇게 많아? 찬양도 너무 잘하네. 짱이다. 저를 따라합니다. 모두가 따라하십시오.
공동체를 믿어줄 줄 아는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바나바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공동체를 또 한 개인을 믿어줄 줄 아는 참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줄 아세요?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내용 중에 사울이요, 우리 사울 알잖아, 그렇죠? 사울 서신서, 우리가 성경으로 우리에게 다가온 그분, 이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극적인 회심을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는 지금 다메섹으로 올라가는 길이었다는 사도행전 8장에 가면 무슨 내용이냐면, 이 스데반 죽인 것으로, 스데반은 대표적으로 그 순교를 한 거고요, 스데반 같은 사람이 사울의 손에 많이 죽었다는 거예요. 수도 없이 죽었다는 거예요, 사실 예루살렘에서. 근데 이 사울은 거기에 성이 안 차니까 다마스커스에 가가지고 공문서를 작성하러 간 거예요. 이제는 공식적으로 예수 믿으면 죽이는 거 괜찮다로. 그거 받으러 다마스커스로 올라가다가 그 길 위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 변화되지 않은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굉장히 의심이 많네, 성일교회는. 당연히 우리가 목사님의 말씀 가운데서도 변화가 되어지는데, 예수님을 직접 만났다, 그것도 부활의 예수님을 눈으로 봤다, 들었다, 그의 이름을 불렀다, 반드시 변화되죠. 역시나 이 사울도 그 자리에서 꼬꾸라집니다. 그래서 그 앞에 보이신 예수님을 향하여 주여라고 하지 않습니까? 고백한 거예요. 그가 변화되어져서. 근데 눈이 멀은 거예요, 눈이. 그 순간에. 물론 나중에 다시 회복이 되죠. 그래가지고 이제 아라비아로 한 2년 동안 머물다가 이제 그가 예루살렘으로,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자기가 있던 곳으로 돌아올 때 사울이 딱 와서, 그전에는 다마스커스로 올라가는 공무를 집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한 2년 동안 공백이 있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는, 자, 이제 그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아라비아에서 했던 그 기록들은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은 다른 기록들에는 있어요. 외경에는 나옵니다. 그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에 들어오면은 여러분 같은 경우는 제일 먼저 찾아갈 곳이 어딜까요? 다시 자기가 근무했던 근무의 자리로 갈까요? 어디로 갈까요? 미안합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에 들어가 보지 않고 이야기를 해서. 제일 먼저 찾아간 것은 여러분 마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이제 예루살렘에서 자기가 제일 먼저 찾아갔던 것은 어디냐면 예루살렘 교회로 들어간 것입니다. 교회로 들어가서 내 이제 변화됐다, 나 이제 믿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사울이 들어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반응은 여러분들이 이제 대답할 수 있습니다. 저 문으로 사울이 지금 걸어 들어오고 있어요. 돌아가지고 사울은 샬롬, 샬롬,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 사울을 맞이하겠습니까? 1번, 형제요, 이제 오셨습니까? 이렇게 하면은 여기는 지금 예수님들만 앉아 있어. 그러지 않죠, 그죠? 그냥 빨리 진행할게요.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수근수근거리는 거예요. 야, 저 누구? 저 사울 아이가? 한 2년 동안 안 보이더니 어디 갔다가 지금 왔지? 이거 우리 다 죽는 거 아니야? 이쪽 저쪽에서 모여 앉아가지고 서로 수근수근거리면서 자기를 보호하고 싶어가지고, 야, 우리 교회를 떠나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가 2년 전에 스데반 죽는 걸 봤는데 우리 다 죽었다, 이제 어떡하지? 그러면서 소위 뭐라 말합니까? 요즘 하는 대로 하면 왕따를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교회에 들어왔는데 어느 누구도 맞이해 주질 않아요.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울을 도외시시킬 때 그 중에 나타난 한 사람이 누구냐면, 예루살렘에서 요셉이라는 교회에서 요셉이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그 이름이 뭘로 바뀌었다고요? 바나바라고 일컬음을 받는 이 바나바가 이 사울 곁에 온 거예요. 그리고는 형제요 하고 그를 맞이해 주니까 사울이
자기도 알지요. 사울 자기 했던 일이 있기 때문에 섭섭하다고 말도 못해요. 자기 했던 일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 자기를 외면한 사람을 향하여 따지고 돌 수가 없어요. 자기가 받아야 될 그거였어요. 그럴 때 이 바나바가 사울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은 이제 바나바 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울을 데려다가 공회 앞에, 성도들 앞에 이렇게 세워줍니다. 그러니까 이미 바나바는 모든 성도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성도들이 요셉을 바나바로 그렇게 일러줬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바나바를 집중해서 봅니다. 그럴 때 사울을 앞에다 세우고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형제들이요, 자매들이요. 여기 있는 이 형제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 없을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예수님 없이 살던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은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변화되어진 우리의 형제요, 우리 교회다. 그는 이제 이 사울을 우리의 공동체로 받아줘야 된다. 오, 이분이 한마디 하니까 교회 성도들이 뒤에서 수근수근 그러다가 어떻게 했겠어요? 바나바요, 당신의 말이 아무리 옳다 그래도 내가 당신을 존경하긴 하지만 이거는 못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랬을까요? 지금 여러분 생각이 정확한가 아이가 지금?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그렇게 바나바가 이야기하니까 모든 공회가, 교회가 이 사울을 한 성도로, 교회 일원으로 다 받아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대단히 놀라운 것이죠. 왜 놀라운지 아세요? 여러분, 이 바나바가 결국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 사울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여러분들이 늘 펴서 보고 있는 서신서에 14권을 우리에게 남겨준 귀한 사도로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사람이 그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사울이었고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어진 바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예루살렘 교회에 돌아올 때 외면당했지만 바나바를 통하여 그가 그 일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을 믿어줄 줄 안다는 것은, 신뢰해 준다는 것은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하지만 그 다음 역사는 하나님이 이루어가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나바의 사역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너무 많지만 한 사람만 더 소개하자면, 여러분 사도행전 이제 13장에 가보면 비스데 안디옥에다가 안디옥 교회에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파송을 받습니다. 그래서 안디옥에서 이 두 사람을 이방인 선교사로 보내지 않습니까? 보내게 될 때 전도자 볼 때 바울과 이미 바나바는 나이가 이미 많습니다. 그럴 때에 이 두 사람을 수행하도록 따라붙은 한 젊은 성도가 있었어요. 누구였냐면, 따라합시다, 마가. 이 사람이 누구냐면 마가 요한입니다. 이 마가가 이 바나바와 바울의 수행원으로 따라갔던 겁니다.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이 출발을 했습니다. 근데 비극거린 게 뭐냐면요, 자막을 한번 올려봐 주십시오. 사도행전 13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지금 요한이라는 사람 이야기했죠? 마가입니다. 이 마가 요한이 같이 수행으로 따라갔다가 이거 지금 전도 여행 떠난 지 채 얼마 안 됩니다. 시작입니다, 시작. 그런데 바보라는 곳에서 배 타고 밤빌리라는 곳에 있는 가가지고는 버가라는 지역에 딱 도착하니까 그만 마가가 뭐라고 그러냐면요, 요한이, 선생님 나 집에 갈래요. 기가 차잖아요. 지금처럼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배가 많은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쉽게 말해 소아시아 말입니다. 넘어가가지고 전도하기 시작하는데, 해보려고 하는데 요한이라는 사람이 그냥 집에 가겠대. 자기가 예루살렘은 가겠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이유는 성경에 안 나옵니다. 무슨 이유인지를 몰라요. 근데 여러분, 내용은 모르겠지만 이런 일 요한이 하면 돼요, 안 돼요?
대답 좀 하세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자기 사명은 지금 바나바와 바울을 수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기도하고 파송했던 사람인데 그냥 돌아와 버린 거예요. 이 일을 두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이제 바나바와 바울은 1차 전쟁이 끝나고 들어옵니다. 교회에서 전도 보고를 했습니다. 선교 보고를 하고 나중에 이제는 바울이 말이죠. 바울이 바나바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바나바요, 우리가 1차 전도 여행 가면서 세웠던 교회들 너무 은혜를 받은 거야. 두 사람이 교회들마다 교회들이 세워지기 시작했으니까요. 그걸 두고 바울이 제안을 합니다. 바나바요, 우리 세웠던 교회다 가가지고 그 성도들을 믿음 안에서 더 굳게 해주십시다. 세워주십시다. 여러분, 이 바울의 제안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오케이, 그렇게 하십시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바나바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바울이요, 우리가 이제 2차 전도행 나갈 때 수행원을 누구로 할까? 우리 둘만 갈 수 없지 않냐? 같이 해야 되는데 누구로 갈까? 이렇게 말하면서 바나바가 제안한 사람이 누구냐면요, 누굴까요? 그래요. 성경의 수준이 이 정도 된다니까. 그 버가에서 집으로 돌아갔던 이 요한이라는 사람을 바울에다가 청구하는 거예요. 우리 요한을 데려갑시다. 그때 바울의 태도가 어땠을까? 여러분들이 한번 표현해 보세요. 김기영 장로님 금방 요한이라고 했는데 김 장로님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에? 솔직하게 말해줘서 고마워요. 나는 목사로도 이해가 안 돼. 내가 만약에 우리 서분노에 전도여행 갔다가 중간에 그래 돌아갔다, 나 그 친구 우리 교회 부목사를 안 부를 거야, 절대로. 내가 뒤끝이 없지만 그건 아니잖아. 사명을 가지고 나갔는데.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했냐면요, 눈이 동그래졌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바나바를 존경하고 사랑하고 하지만은 또 리더로서 인정도 하지만은 이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요한을 같이로 갑니까? 그 요한이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어요. 그 버가에서 돌아간 그 친구 말이죠. 안 돼요, 안 돼. 절대로 같이 갈 수 없어요. 그랬더니 바나바가 사정사정을 합니다. 그러지 말고 기회를 줍시다. 기회를 한번 줍시다. 그래서 우리가 갈 때 그때 그 회개하고 돌아왔대요. 그러니까 같이 갑시다 했더니, 이 바울이 성격이 깐깐하네요. 절대 안 된다는 거라. 지금 제가 이렇게 막 설명을 드리니까 목사님이 좀 이게 되게 좀 다른 거 섞은 거 아닌가 싶었지만 성경 한번 읽어볼래요? 자막 한번 올려보세요. 다 나오네. 한번 읽어보십시다. 36절부터 천천히 큰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레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뭐다고요? 옳지 않다 하여. 그 다음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랐으니. 이 기가 찬 노릇이잖아요. 어떻게 그 존귀한 바울과 바나바가, 이 표현이 전혀 어색하지 않아요. 원어로 보면 더 심합니다. 서로 심히 다투었다 그랬어요. 그리고는 결과가 뭐예요? 피차 갈라섰다는 거예요. 이게 합일점을 못 찾았다는 거예요. 그 중지를 하려고 중간에 목사님들이 얼마나 같이 붙었겠어요. 절대 합의를 못 찾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울은 절대로 안 됩니다. 내 목에 뭐라노? 칼에 들어도 안 됩니다. 그런 표현은 없지만은, 여기서 막 싸움을 했다 이런 표현은, 이 복싱했다는 이런 말은 안 나오지만은 실질적으로 감정적으로 어떤 합의도 없이 심히 다투었다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있어서는 의문이 드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 다음 아까 자막 한번 그 다음 읽어봅시다. 피차 갈랐으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어디로 갔다고요? 같이 한번 읽어보자니까. 내 혼자 읽고 있는데 지금 다시 시작.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자, 바나바는 피차 갈라 쓰고는 바나바는 끝까지 누구를 데리고?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 자기 고향으로 갔다는 겁니다. 전도 행성지가 달라졌어요. 그 다음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니라. 바나바는 끝까지 마가를 챙겼습니다. 그리고 그를 신뢰하고 그와 동행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마가가 누구냐면, 여러분들이 신약성경을 펴면은 마태복음이 제일 먼저 나오잖아, 그죠? 그 다음 뭡니까? 마가복음 나오죠, 그죠? 그 마가복음의 저자가 누구냐면 여기 이 마가 요한입니다. 우리가 그때 마가를 바나바도 바울도 주어 찼으면은 우리 손에 마가복음이 안 들릴 수도 있었을 수도 모른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 마가입니다. 그러면서 바나바는 이 마가가 수행을 하면서,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수행을 하면서 예수님의 출생과 예수님의 고난받으심과 고난받으시는 그리스도의, 이 종된 그리스도의 사역들의 모든 과정을 이 마가에게 전수해 주었을 것이라고 학자들이 보는 것이죠. 마가복음이, 우리 김 목사님 계시지만 마가복음은 우리가 성경을 해석해 나가는데 가장 기본이 되어집니다. 지금 우리에게 남겨진 성경에서 말이죠, 그만큼 귀한 일을 누가 했냐면 이 마가가입니다. 자, 그러면 궁금한 것은 이 마가는 바울에게 있어서 영원히 퇴출된 사람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 한번 가보죠. 디모데후서 4장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는, 이 이제 바울의 이제 마지막입니다. 나중에 후기의 이야기입니다. 누가만 지금 나와 함께 있느니라. 계속해서 읽읍시다.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여기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지금 바울은 로마에서 2차 투옥입니다. 이제는 죽습니다.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마가의 소식을 자기들이 이미 다 들은 것입니다. 그때 밤빌리아에서 버가에서 돌아갔던 더 이상의 마가가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지금 저 마가가 내 설교를 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 마가가 지금 기록해야 될 마가복음을 뭐 바울이 시킨 것은 아니지만은 아마 이 바울은 그것을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가를 영접하는 내용들을 볼 수가 있죠. 만약에 바나바가 오해와 위험을 무릅쓰고 이 바울이라는 사람과 마가를 변호해주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아는 위대한 사도 바울과 성경 기록자 마가는 우리 가운데 존재하지 못했을런지도 모릅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했겠지만은, 제가 왜 이야기를 성경에 있는 배경을 가지고 말씀드리냐면, 주의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기 위해서는 이 한 사람의 이 예비된 사람을 통하여 공동체가 이렇게 건강하게 지켜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바나바라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각 교회들마다 바나바 사역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성인을 위해서 사역하면서 저는 여러분들의 교회 사정을 요즘에 젊은이들 표현으로 1도 모릅니다. 뭐 여러분들 이렇게 모임 때 아는 정겨운 얼굴들은 있지만은 여러분들의 교회 사정은 전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나 성일교회나 모든 불완전한 교회들이 가질 수 있는 약점이 뭐냐면 공동체가 신뢰를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그 공동체에 이 신뢰, 믿어주는 것들이 또 세워주는 이 일들로 통해서 우리는 조그만 일을 하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들어 사용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리더들은 주의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일남전도회 분들은 연세가 어디까지인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뭐 딱 통밥을 찢어도 때려도 70세까지 맞죠? 우리 교회도 똑같아. 그러니까 아는 거지. 그러면 여러분들의 직분이 뭐든지 간에 교회에서는 어른입니다. 여러분들은 원하든 원치 않든 여러분들은 앞에 뒤에 사람들에게 거울이 될 수 있습니다. 일남전도회 지체 여러분, 오늘 찬양이 굉장히 무거운 찬양인 거예요. 잘하고 못하고 떠난 게 아니라 저 찬양은요, 여러분들이 했던 찬양은 장난 아니한 찬양이야. 그 찬양 가사대로 은혜 받으라고 했으니까 우리 심장로님부터 그 찬양의 가사대로 우리가 사는 거야.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리더라는 사실을 아십시오. 앞에 있는 분들이 오늘 처음 만나는 목사님이 와 이렇게 세게 이야기하는지만은 여러분 여기 바나바를 닮아야 돼요. 믿어줄 줄 아는 리더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신뢰는 공동체를 여러분들이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떠벌릴 필요도 없어요. 나는 주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 내가 그렇게 감당해 나가면 예수님이 우리 공동체를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누가 파트로 매주를 쏟다 그러면 택도 없는 소리 마라. 이치에 맞지 않으면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체 속에서 막 그것이 사람 죽이는 일이 아니면 들어보면은 이미 뽀록 난 거 다 알잖아요. 뒤에 색깔이 다 알아, 다 보여. 근데 그 자리에 대고 내가 다 알거든? 그래 놓고는 그냥 면박에서 민망하게 그렇게 해버리면 누가 찾아오겠어요? 여러분 이 바나바 봐라고요. 요셉이 어떻게 하는지. 저도 목사지만 이 요셉, 이 바나바를 보면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저도 사역을 하면서 목회 사역을 하면서 제가 이 설교를 여러분들 교회만 했겠습니까? 저를 부른 데 가면 2번은 안 하지만 1번은 반드시 이 설교를 합니다. 할 때 저는 왜냐하면 제가 가진 은혜니까 저는 저 대구 설교 목회 현장에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거 가지고 다 판단하지 말아요. 눈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지만 나는 요즘 눈이 좀 어두워서 여러분 얼굴도 잘 안 보이고 그런데 우리가 보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공동체잖아요. 아멘입니까? 오늘 기도할 때 그 기도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부름받고 나오신 사람들이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우리 다 허물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 공동체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거짓됨이 없어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한 사람을 세워주고 믿어주고 신뢰할 때에 그것은 조그마한 일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마치 요셉이 바나바 되게 하셔서 예루살렘 교회가 변화된 것처럼 여러분들 교회를 아름답게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를 따라합시다. 심장로님 나를 따라해 봐봐요. 회장님이신가요? 예, 참 잘한다. 따라하라니까. 나를 따라하라니까. 억양까지 따라하세요. 참 잘한다. 되게 하기 싫은가 보네. 쑥스러워서 그렇지. 다시 해요. 참 잘한다. 아이, 예, 그래요. 내가 왜 말하냐면 장로님들은 그렇고 또 앞에 있는 리더들은 그래요. 권사님들도 그렇고 여러분 입에 붙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살 거라고. 뭐 좀 못할 수 있지 뭐. 근데도 뭐 반찬이 맛이 있니 없니 해서고 말이야. 들어갔니 안 들어갔니 해서고. 주방에서도 그러면 안 돼. 다시 모두가 따라하세요. 저 억양까지 따라하세요. 참 잘한다. 그래 이야기하라. 그렇게 이야기해줘야 돼. 내 마음에 다 들겠어요. 김 목사 입 딱 받아봐. 깐깐하게 생겼다 딱 써놨잖아요. 아는 사람은 알아. 김 장로님 알아. 내가 얼마나 깐깐한지. 그런데 이제 대구 서교에 가면요. 나를 무서워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여러분, 우리도 변화돼야 되잖아요. 나도 연약한 사람이지만 타인을 볼 때 특히
이 안에 이 공동체는 너무너무 귀한 사람들이잖아요. 뭘로 바꾸겠어요? 그럼 하는 일들마다 우리 찬양팀 억수로 잘한다. 아마. 진짜 잘한다. 반주님 자막도 잘 올리거든요. 뭐. 내가 콘티를 드렸는데 잘 못 오르는 데가 있거든. 잘한다 칭찬하세요. 잘한다. 여러분 칭찬과 격려는요 다른 게 없어요. 무한한 희망이에요. 그 마가가 얼마나 기분 좋았겠어요. 입이 뱉겨라도 바울이 막 내칠 때 한마디라도 했겠습니까? 쭈그러져 있는 거지. 그렇지만은 세워줬잖아요. 다시 일할 수 있도록 만들잖아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나바가 했기 때문에 놀라운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믿어줄 줄 아는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지금 한 대지 더 해야 되는데 하다 보면 시간 넘어갈 것 같아서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한 가지만 제목만 이야기하십시다. 첫 번째로 요셉이 바나바가 될 수 있었던 참 중요한 일은 요셉의 성향이 믿어줄 줄 아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럼 두 번째 따라합시다. 필요를 볼 줄 아는 사람. 크게 따라합시다. 필요를 볼 줄 아는 사람. 이 바나바가 그런 눈이 있었다는 거예요. 필요를 볼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나는 내가 만나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중에서 참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교회에서 뭘 한다든지 또 기관에서 뭘 하면은 뭐가 필요한, 맨날 뭐가 필요하나 이게 아니라 딱 앉아서 봐도 냄새만 맡아도 느낌만 봐도 이게 지금 뭐가 필요한지를 보이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주님 주시는 마음이잖아요. 이 바나바가 그랬어요. 성경 본문 한번 읽어보십시다.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어떻게 해요?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 못 살았어요.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사람이 없었어요. 다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근데 배가 고프니까 교회로 다 몰려오네요. 근데 이 구브로 출신 요셉이 유력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받았는지 자기가 장사를 해서 그런지 아니면 아직 예수님 그래서 그랬는지 이 바나바가 이 요셉이 자기는 물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핍절한 사람을 보니까 마음이 너무 아픈 거야. 성령의 은혜겠지만 이 바나바가 자기에게 밭이 있으면 그것을 팔아 사도 앞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겠죠. 그들 앞에 내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게 이 바나바와 같은 사람, 제가 아까 말했지 않습니까? 훈훈한 일이 뭐가 있을까 했더니 사실은 어려운 가정밖에 없는데 이런 위대한 신앙인들이 자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주시는 마음으로 교회가 필요한 것이 뭔지를 보게 만들어준 거예요. 주저함 없이 헌신했다니까. 근데 여러분 이 일이 밭 하나 판 것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사람은 그 성도들, 예루살렘 성도들 중에 바나바에게 은혜 입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바나바의 도움을 얻지 않은 사람이 없고 또 바나바의 상담을 받지 않은 사람이 없을 만큼 그렇게 바나바가 남의 필요한 것, 공동체에 필요한 것들 알고 공개를 해주고 공급하니까 사람들이 돌아서면서 다 요셉을 향하여 바나바 이랬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볼 줄 아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소중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면 이 시대에 정말 소중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타인의 필요를 볼 줄 알고 채우는 자리에 여러분이 선다면 여러분은 가장 소중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런 사람들을 찾습니다. 공동체에서 이런 귀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대구 성일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사실 여러분 이 요셉이 인격이 고매해가지고 배운 것이 많아가지고 고학력자였기 때문에 부자였기 때문에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바나바로 바뀌었을까? 저는 생각할 때 그 요소는 채 1%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부자면 다 내놓습니까? 인격자면 모든 것을 다
칭찬을 받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있는 사람이 더하다는 말이 있죠. 이 요셉이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저는 한 가지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그가 은혜를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었고, 그 은혜로 예수님을 바라보니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이 요셉이 그대로 닮은 것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보혈을 흘려 이 바나바 자기를 살려주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 요셉은 예수님을 따라가니까 사람이 척은이 보이고 믿어줄 줄 알고 인생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했고 필요를 보고 나눠줄 줄 알고, 그러니까 후대에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몸도 설교하고 있는 것처럼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다 이 바나바를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람을 만나보지도 않았는데, 여러분 우리의 시절이 어떻게 될런지 간에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들을 그리스도 안에 불러주셨으면 여러분들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은혜와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나는 대구 성일교회가 오늘 이렇게 말씀이 교조됐지만 우리 김상규 목사님도 기억하면서 여기에 이 성일교회가 정말 바나바들이 그 이름으로 별명으로 풍성히 나타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정말 살아가는 즐거움과 행복이지 않겠습니까? 모세가 시편 90편에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인생이 70이고 좀 강건하면 80이라면 내 살은 날들이 정말 쏜화살처럼 그렇게 빨리 지나가 버렸습니다. 산다고 살았지만 지난 날들을 돌아보니 저주의 세월로 살아간 것 같습니다. 모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남은 날을 계수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언제 죽을는지 모르지만 죽는 것은 정한 일이면 주님 앞에 가는 그날에 부끄럽지 않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오늘 일남전도에 제가 막 지칭해서 말했지만 여러분들 그거니까 제가 막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진정한 아버지요 리더로 쓰임 받기를 원해서 오늘 이 요셉처럼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의 남은 날들이 얼마일는지 김 목사도 모르고 어느 누구도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 서게 될 것입니다. 필요를 볼 줄 알고 믿어줄 줄 아는 그런 거룩한 믿음의 귀한 사람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귀한 우리 선배인 바나바를 듣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믿음의 사람이 우리에게 남긴 신앙의 아름다운 교훈을 우리 대구 성일교회 귀한 지체들이 다 바라보며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모든 일들을 감당하여 우리의 이름에도 바나바가 붙을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역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